그리스도인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는 결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에 이제 결국이라는 것은 결과입니다. 내가 어떤 열매를 맺고 사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나면 주님 앞에서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결산하면서 이제 묻게 되십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미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이 말씀은 결과적으로 나온 말씀들입니다. 주어진다가 아닙니다.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주어짐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했던 것처럼 평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신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전주간에 보았던 에베소서 6장 14절에 서서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백하셔야죠. 이건 우리가 잘나서 받은 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된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가 빼앗아가도 누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강탈해 갈 수 없도록 여러분들에게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건 나타내지 않으면 누구도 여러분 그거 지켜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를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걸 지키지 못하면, 아니 내게 소유가 되었는데 그거 지키지 못하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우리 손해인 거예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군사의 용어인 호심경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는 의라고 말씀합니다. 의라고 하는 말씀은 칭의를 말합니다. 너는 좀 심하게 주님의 말씀대로 표현하면 이 말입니다. 너는 의인이야. 선언이에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라고 하는 말씀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어떻게 의인이냐? 네 행동을 보니 너는 의인일 수 없고 네가 말하는 거 보니 너는 의인일 수 없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어떠한 것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걸 완성하시면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 때문에 의인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인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백해야 돼요. 나는 누구라고요? 의인이라. 의인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지었으나 회개함을 하여 용서함을 받고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발버둥을 치며 전신갑주를 입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우리는 의인입니다. 말씀 전에 두 가지를 함께 나누었죠.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신은 의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된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번째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바로 평안입니다. 평안하십니까?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한 주간 치열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평안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 하면 일주일 동안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뭐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내가 잘해야만 얻는 게 평안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뭐 하지 못했다?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에 여러분 모두는 평안이 복음이 되어지고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늘 신을 신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물어볼까요? 평안하셨느냐고. 옆에 계신 분들 얼굴 바라보시고요. 눈 바라보시고 평안하셨느냐고 한번 물어봐 주세요. 시작. 이제 이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조금 고급스럽게 합니다. 뭐라고죠? 샬롬. 하시네. 샬롬.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샬롬이냐고. 샬롬 물어보세요. 눈 쳐다보고 하실 때는 샬롬인데 혹시 또 저 쳐다보실 때는 인상 쓰시는 거 아니죠? 한번 저보고도 한번 해주시. 됐습니다. 네. 넘어가야지 괜히 또 뭐 그것까지. 여러분 혹시 아세요?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인 걸. 평안은 우리가 잘해서 받았던 것이 아닌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한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제게 주셨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마귀가 관계를 통해서 자꾸 깨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안이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평안이 무너져 버리면 평안이 주는 열매를 우리가 맺지 못하고 산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가만히 보세요. 바울 사도가 이 찬절의 이 짧은 말씀에 이 평안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샬롬입니다. 그 샬롬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뭐죠? 요한겔리온 좋은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좋은 소식인데 평안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 좋은 소식이 준비한 것으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신을 신듯이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빼앗기시면 안 돼요. 세상의 어떤 풍파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일들 앞에서 근심하고 두려운 일들이 여러분들에 찾아온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인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이 아픈 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어렵고 힘든 일 많다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들 앞에서 결단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평안, 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것을 빼앗겼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보기엔 너무 좋아서 뭐라고 표현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토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정말로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그 행복이 마귀의 유혹으로 관계로 빼앗겼습니다. 뭐가 빼앗겼죠? 평안이 빼앗겼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빼앗겼던 에덴 동산은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찾으실 때 그들이 숨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이 좋았나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평안이 사라져 버렸으니 숨게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너무 행복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내가 벗었습니다.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가 벗고 있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벗고 있는 게 수치스럽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뭔 일 하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평안이 사라져버리면요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세상은 불안이 찾아왔어요. 죄 때문에 여러분 평안이 깨집니다. 죄로 인하여서 근심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찾아온다고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근심 걱정을 거두어 가시고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에게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넘칠 때에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것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라져버리고 나면 누구라도 상관없이 두려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숨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화는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평화처럼만 느껴지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건 평화는 주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떠한 악한 관계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열매이기도 하고 무기이고 방어체계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말의 해석은요, 평화이기도 하고 번영이기도 해요. 하나됨이기도 하고 안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됨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다시 하나됨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게 평안이라는 말이에요. 이 헬라어의 에이레네라고 하는 말을 자주자주 쓰시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의 토부라고 하는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로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심히 좋았다라가 주님에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얻으시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얻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심히 좋지 않으실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심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야, 네 모습 봐. 네 행동을 봐. 네가 어떻게 심히 좋을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들의 행동도 안 보고요. 여러분들의 말도 안 보고요. 여러분들의 모습도 안 보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여러분들의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아담에게 주셨던 말씀을 선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7절에 인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11절 마지막으로만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여러분 평강함이 여러분들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어떠한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평안을 알았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샬롬. 아침에 일어나서도 샬롬. 만날 때마다 샬롬. 뭐 그 인사말에 우리가 우리 안녕하십니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시대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르지 않아요. 평안하십니까?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당신에게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나는 평안합니다. 당신도 평안하십니까? 라고 묻는 말 샬롬이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세요. 평안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샬롬.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냐고요. 늘 전쟁이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먹을 것 때문에도 고민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신다라고 하는 은혜가 있으니 그들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평안은 주권적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민수기 6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면서 뭘 주시길 원하냐면 평강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평강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평안을 누가 지었어요? 나는 평안도 짓고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굴 잘 믿어야 되겠어요? 누가 잘 따라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안이 사라졌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평안이 사라진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탓을 누구에게 찾아야 되느냐 하면 우리에게서 찾으면 돼. 빨리 제거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었지만 이 평안이 나타내주는 결과물이에요. 평안한 사람은요 여유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게끔 되어 있다고요. 시편 119편 165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왜 장애물이 없겠어요? 평안이 옴을 통해서 그 장애물이 장애물답게 여겨지지 않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평안함이 있느냐 없느냐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이야기하죠. 평안은 언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말라기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이 평강을 주신 이유는 주님을 섬기도록 주신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은요, 소망이에요. 여러분, 시편 72편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사야 55장 12절입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라는 말을 하세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넘쳐야 되는 말, 평안이라고 하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메시아,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평안의 왕으로 불리세요. 우리에게 주셨던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이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과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임한 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이 말씀 같이 읽어보셔야 되죠.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뭐가 있으니까 두려워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고요? 누가 주신 평안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림이 되실 때 나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근심하게 합니다. 세상의 일로 두려워하게 합니다. 여기 오늘 가만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죠?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주는 평안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손을 펴고 나면 없게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이 그토록 이거 가지면 평안할 거예요 라고 생각해서 그토록 얻기를 원했던 것,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다고. 그런데 돈을 얻기 위해서 그토록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그 순간부터는 자기의 평안을 깨는 도구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지키기 위해서, 더 벌기 위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깨버리고 그 평안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평안이 우리에게 선언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이 세상 가운데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찾아오고요,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마귀의 간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지 그 평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그 간계에 휘둘리지 마세요. 사람 때문이든 세상의 것 때문이든. 여러분, 요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뉴스 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왜 우리에게 있는 평안이 왜 세상 소식 듣고서 빼앗기냐고요. 아니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평안이
왜 세상의 말 듣고 빼앗기느냐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요. 유한한 날 살다 갑니다.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말해서 100세를 살다가 가는 유한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은 영원한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복음인데 그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으라고 오늘 에베소 6장 15절에 강력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들은 이미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심을 통하여 이 평안을 주시는 걸 완성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왜 이 평안을 지켜야 할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 평안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 뚫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뚫어감 중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근데 평안에는요, 반드시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열매가 따라와요.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가장 중심축에 뭐가 있죠? 어디가 평안해요? 여기는 지금 교회가 평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만 말씀 보세요. 온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마다 뭐가 임했어요? 평안이 임했습니다. 평안이 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든든히 서갔죠. 든든히 서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주를 경외하는 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진행되어지죠.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수가 더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교회만 이럴까요? 아니에요. 이건 교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각자가 지역이 유대이기도 하고 갈릴리이기도 하고 사마리아이기도 하지만 각 가정이 평안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하면 그 가정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돈이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든든히 세우고 아내가 든든히 세우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든든히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띄워줄래?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죠? 든든히 서가니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주를 경외함과 그 다음에 성령의 위로가 그들에게 뭘 하죠? 진행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보면 그들을 뭐 하게 되는 거죠?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뭘로요? 평안함으로요. 그러니까 그를 안으니까 이게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교회는 수가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열매이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섬기고 있는 가정에는 평안 때문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의 부모님과 자녀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넘쳐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시는 모든 것들, 요즘 우리 신방에 보면 하는 말씀들이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워서 힘들어집니다.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올 때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그 모든 것을 이기도록 하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승리함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그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과 제가 해야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요 사명인 줄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써서 만들어 놓은 열매가 결과가 1%, 2%예요. 여러분 경제 성장률 2%, 3%만 돼도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지키는 그 평안 때문에 30배도 만들어주시고 60배도 만들어주시고 100배도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는 평강을 통해서 결과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 3%를 얻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를 얻기 위해서는 그 평안 안 지켜요. 사탄이 여러분들에게 아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뭘 하느냐 하면 2%, 3%를 얻기 위해서 노력해, 수고해. 그것 때문에 너희에게 주어진 평안 없어도 되잖아. 속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씀 앞에 주어진 은혜를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관계에,
노관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평안함이 넘쳐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열매를 주시는데 그냥 열매를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30배가 60배가 100배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된대 말하는 시대에도 되는 일들이 벌어질 거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혼란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들과 제게는 임할 줄 믿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분들이 평안을 지킬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평안, 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그 평안을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평안을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과 저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평안이 지켜질 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그 평안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땀 흘리고 수고하여서 얻으려고 했던 2% 3%의 이익보다 주님은 30배를 60배를 100배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 되기를, 이것이 평안이 되기를, 이것이 선언이 되기를,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세요? 여러분들의 것인가요? 자녀들 여러분을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자녀들에게 뭘 일러주세요? 평안을 좀 일러주세요.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의인이야. 너는 잘 되는 사람이야. 너는 평안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일러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2% 3%를 위해 노력하는 아이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열린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 신을 신는 것을 통하여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시고 그 평안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요. 사탄이 하는 말에 자꾸 속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탄의 관계에 자꾸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지키는 것이 먼저인데 자꾸 세상의 말에 속고 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있기를요. 하나님의 선물이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요. 여러분 이 예배 마치고 저 교회당 문 열고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평안이 넘쳐나기를요. 근심되고 힘들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평안이 넘치기를요. 그래서 웃음이 가득해지고요. 마음의 평안함이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그거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빼앗기지 마셔야 됩니다. 그거 여러분 승리로 주셨으니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야만 합니다. 자꾸 세상은 흔들거든요. 마귀는 흔들거든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흔들고요. 세상의 소식 때문에 흔들고요. 여러분들이 안 되는 것이라고 자꾸 생각해서 흔들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먼저 평안함이 넘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복을 여러분들 가정에, 자녀들에게, 경영하는 사업과 직장에 지금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와 우리의 가정, 사업과 직장,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평안함이 넘치도록 1, 2분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평안함이,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우리의 행동에 평안함이, 우리의 말에 평안함이 넘치게 하옵소서.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샬롬,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이 넘쳐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떠한 것이 우리를 흔들어도, 세상의 그 어떠한 마귀의 관계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평안함이 아버지 하나님 넘쳐나게 하여 주시어서
샬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역사를 우리 모두가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그래서 날마다 먹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의 놀라운 역사를 다시 한번 깨우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이 주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의 삶에서 풍성하게 누리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 하나님이 주신 평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 모두가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